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어디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며 인간을 유한으로 볼 수 없는데 또 양심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를 잘 못했던 게 영이 뭐냐였습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느냐,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갈라서 모든 피조물을 다 줬기 때문에 자기는 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영으로 오실 수는 없습니다. 육신으로 원래의 형체대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오신다고 하면은 모든 피조물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어도 살리려고 하는 게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엄마, 아버지 양성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은 곧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으로 나눠줘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와 형체가 없는 영으로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피조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볼 수 없잖아요.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피조물도 무수히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느냐? 이것도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 다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이 80남짓한 이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 모습 보여주는데도 다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우주 만물을 봐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그렇게 영으로 계십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영으로 계신 이유다.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람을 위한, 피조물을 위한 배려입니까? 하나님의 참 배려를 이제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려면 평생을 다 소비해도 하나님 모습 보여주는데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게 바로 영으로 계시는 이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본래의 모습은 이 우주입니다. 우주 자체입니다.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게 하나님 눈입니다. 눈, 코, 귀, 입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으려고 숨어봐야 전부 내 손바닥 아니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이 우주에 충만하다는 말과 내 육체, 나의 형체가 그대로 오면 우주 전체를 의미한다는 게 바로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보는 자체가 나를 보는 것이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신성이 다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을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양심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심어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 마음에 양심을 심어두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공통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영원히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곧 영생이니까, 영원히 영원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에 심어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심어뒀을까?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걸 심어놨는데도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하긴 해. 이건 뭐 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걸 꽉 심어놨는데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그건 택도 없는 보이도 않는 하나님 내가 뭐 알 필요도 없고 너 하나님 있는 거 내가 다 가르쳐가 하면 되는데 뭐 그게 쉬운가 아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을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심판하실 때도 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통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은 살인자, 양심도 없는 게 살인자고 강도고 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살인자, 강도, 악인들 속에 다 공통이고 차별 없이 다 심어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심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 아닌 이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자녀예요. 왜 양심을 신하나? 양심을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과 나의 나쁜 행동을 비교해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양심이 끓임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에 비춰가지고 도저히 내 행동이 아니다,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재와 티끌에 불과한 사람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사방을 둘러봐도 감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감사의 대상이지 시기, 질투, 원망, 정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감사하고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이 어떨 때 제일 좋아하시는지 압니까? 피조물이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려받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찬송이고 예배요 기도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평소에 살아가는 자체가 생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만인의 종교입니다. 일상적인 삶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서구에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준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을 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심이 많이 거론되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생활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선진국 일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감사를 입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에는 기독교가 침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감사를 연발을 하는 일들을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감사라는 일이 대다수의 사람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 형제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 형제들이 오손도손 모아서 힘을 모아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지구의 원리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고만 이 원수와 대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걸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소성시켜서 하나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은혜입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막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다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성경은 또 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피조물이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지나티크레 같은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그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가장 존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예루살렘 신천지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께 목청껏 감사와 기쁨을 찬송, 기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라는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저는 천국이 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환히 펼쳐집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감사와 기쁨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과 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발 이 두 가지를 깨달으시고 정말 성경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기독교 성경은 말씀드리지만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왜 베스트셀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주 만물이 보화가 다 들어있고 이것을 읽음으로써 이 우주 만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서구에서는 일반화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다종교에서는 많이 반대한다 이러는데, 그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교도든 유교도든 전부 하나님 자손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창조주가 뭔지
이걸 깨닫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